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59번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인데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증거를 한 겁니다. 바울이 뭐 어디 있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언제나 구약 성경에 기초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 거죠. 바울은 성령님이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최고의 말씀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를 했어요. 이때 2년 동안 그 있으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눈물로 쓴 편지들, 이런 편지들이 전부 에베소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들이 뭐 녹화가나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엄청난 그러한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까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에 그것이 다 묻어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게 말씀 강론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사랑 이야기를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그 12가지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다 잡아주는 겁니다. 은사들 막 여러 가지 은사들 막 엄청난 은사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좋은 거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 얼마나 완벽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하면서 성령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영적 세계로 말하자면 최고의 영적 세계의 말씀이 나간 겁니다. 거기에서 나간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런 이 성령의 검, 이것은 거기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파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적 세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는 영적 세계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어떤 것인가?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뭘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가? 내가 기도를 막 빡시게 막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6시간, 5시간씩 막 소리치고 그러면은 막 이전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게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 왜 말씀 충만이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본업이에요. 성령님의 기본 본업. 성령님이 하시는 그 본업은 예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경험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 성령님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깨닫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깨닫도록 하면, 이 말씀이 깨닫게 되면은 내가 그 말씀 속에서부터 감동이 되어 가지고 저절로 내가 행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을 행해버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내 몸에 행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때에 말씀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하나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기도를 막 10시간, 5시간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은 여러분 말씀 없이 저 계룡산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10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이상한 것들 막 듣는단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이상한 소리 바로 단방 듣죠.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령 충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상 99라고 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 충만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은사가 따라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12가지 은사, 이건 사실상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상은 이것은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이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해. 말씀은 모르면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한다고. 기록된 말씀을 정말 뚫어지게 보면서 성령님한테 매일같이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우리가 성령님하고 펠로십을 갖는 거, 교제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펼치고 성령님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갖다 놓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삶 속에서 물어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죠. 그걸 묻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 신방을 갔는데 성령님 제가 수박을 사갈까요? 참외를 사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속에서 참외를 사가라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그 소리 나오면 그건 또 이상한 거고, 이게 속에서 참외를 사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든대로 참외 사갖고 하면은 그 집에 수박이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막 신기하다 너무 좋다,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네, 오늘 나한테 말씀을 하셨네 하고, 그런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 본업은 말씀을 읽을 때 떡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교제를 그렇게도 하시지만,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알려줘요.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업이 안 되면서 그것만 한다? 그럼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이게 본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본업이 말씀, 성령님하고 같이 말씀과 동행하는 거.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돼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말씀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내 속에 있다가,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이 세계는 성령님하고 나하고 펠로십을 갖는 게 이건 다 비밀이에요. 옆에 사람 절대로 몰라요. 이게
비밀인데 이게 비밀 속에 이렇게 있다가 충만이 돼버린,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육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때에 이것이 나한테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삐져나오게 되면은 이 충만한 것이 내 육체 밖에까지 이렇게 막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묻어 있던 이 손수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귀신한테 갖다 얹으면 귀신이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어디 우리 귀신론 하는 데 가면은 맨날 12시 되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밤쪽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감기 귀신아 나가라 하고 쫓고 앉아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걔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네가 말씀 없는 거 내가 안다? 이게 네가 한번 쫓아봐라, 내가 나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걔네들은. 왜? 성령이 검이 나가면 죽어버리니까. 걔들은 성령이 검은 걔들 찌르거든요. 성령의 검은 혼을 찌르고 성령의 검은 영을 찔러요. 악한 영을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검 이외에는 찌르는 그 악한 영을 찌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런 신령함이 여기서 이제 묻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묻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한테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그것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들으면은 감동이 돼버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한테만 이렇게 숨어 있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되어 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치마에 갔다가 이제 얹고 막 이러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난리가 나니까 소문이 퍼진 거죠. 소문이 퍼지니까 거기에 이제 테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엑소시스트. 이 테마사가 신기하거든요. 자기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이게 그 목사들도 가만히 보면서 이걸 배우려고 그래. 저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걸 가만히 저기 동영상 막 10번씩 막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워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 목적이 뭔가? 자기도 그렇게 능력을 행해서 한번 사람 모으겠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벌리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여기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마술이 이게 테마사인데, 엑소시스트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하는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지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를. 왜냐하면 바울은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한테 얹어도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바울이 의지하는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막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기도 한번 해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말씀에 관심이 안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요, 이게 엄청나게 치밀한 세계고요, 정확한 세계예요. 얼랑뚱땅 되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뭐 사람 붙여주고 뭐 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얼랑뚱땅 어쩌다가 이렇게 붙여지고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자 이제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흉내 한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하는 사람들, 귀신이 안 나갈 때는 여기 손수건으로 하니까, 바울한테서 나간 손수건으로 하니까 이게 나가는 걸 어떤 소식을 들어가지고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이제 악기가 쫙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스게와의 아들들, 그 다음에 테마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요 말에 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검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 귀신들이 모르겠어요. 이 귀신들이 바로 알아보고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이게 네가 하나도 너 안 무섭다. 네 입술에 영적인 검이 하나도 없구나. 네 입술에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이기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떨어지고요, 이게 성령의 검이 딱 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천군 천사들이 쫙 따라붙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사가 전쟁을 할 때 엘리사 뒤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게 이런 엄청난 세계가, 이게 우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장소예요. 우리가 그런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몇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딱 증거하게 되면은 성령의 검이 그냥 팍팍 나가는 겁니다. 그 불칼 같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을 다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그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속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증거하는 사람들도 같이 신나는 거죠. 이게 옆에서 같이 이 천군 천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성령님도 같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전할 때 순간 물어보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한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순간 물어볼 때는 급해가지고 팍팍팍 또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급해가지고 제가 먼저 쓱 성령님이 이건 이제 그 속수무책인 말을 한마디 해버린다고. 이게 확 먼저 앞에 가가지고 먼저 탁 해버려요. 확 해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가지고 생각을 빠바바박 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세계들이 이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성령님이 하세요 하고 과감하게 나가버리는 이런 세계.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99라는 거. 말씀이 실상은 다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귀신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귀신들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효력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 효력 발생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이 거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날개를 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하고 맨날 교제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한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게 다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 보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사정이 내가 최고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백업이 되면은 정말 영적 세계 다 평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영적 세계가 그냥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뭐 의미를 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여기 있는 이거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런 걸 보세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세계죠. 바울의 내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표출되기 시작을 하다가 이것이 귀신이 쫓겨가는 막 앞치마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전역으로 퍼져버려 가지고 어디로 가냐 에베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온 아시아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지역을 전부 다 그냥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내가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 충만함에 있고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하시느냐 하면은 딱 나를 한번 높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철두철미해요. 예전에 다윗이 이제 처음 10지파가 복종을 안 하거든요. 다윗한테. 10지파가 복종을 안 하고 이 2지파만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0지파가 아니고 이 헤브론 지파만 복종을 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복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아브넬이 죽고 다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르비딤 전투를 하나님이 수행을 하시는데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딱 나가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다 보는 거기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갖다가 완전히 대패를 시켜버린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갖다가 대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 왕의 위상으로 딱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절대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절대 낮추지 않아요. 무슨 일을 딱 통해 가지고 확 이렇게 높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냥 이게 쫄쫄쫄쫄 따라가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높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 행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는 말씀이라는 거. 이게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말씀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병 고치는 데 의미를 둔다? 그러면 3000%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전달하게 되면은 이거는 영들의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세계를 그냥 잡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안 보이는 세계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막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일들을 내가 막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하게 되면은 그 계획이 딱딱 세워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지식의 세계, 성령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하늘의 지식의 세계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통치의 지식들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통치의 지식들. 성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벌써 딱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벌써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통치의 지식의 세계.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기도와 함께, 플러스 기도가 들어가면 기도와 함께 그 미래의 세계를 열어가는, 미래의 세계를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운명 지어진 길을 가려고 해요. 이쪽에 가면 부자가 될까? 저쪽으로 하면 부자가 될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뭉개버리면서 걸어가 버리는 이런 역사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데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 사람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가는 이런 세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저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면서 세상에 어떤 교회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하거든요. 남들이 한 것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영적 세계, 이런 하늘의 세계의 지식이 열린 사람들은 창의의 세계가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세계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죠. 이게 세상이 절대로 못 따라오고 귀신들도 절대로 감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 영이 제로의 사람들이에요. 제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검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걔네들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면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제는 막 모든 사람한테 소문이 나눠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런 영적인 현상이 딱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대중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결국은 예수 이름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이 전 그 에베소 지역에서 다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린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아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자복하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된 것이구나. 다 불태웠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마술사들이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전부 다 옛날에는 사람 속이고 살았던, 눈가림을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훈련된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완전 훈련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계산하니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이제는 뭐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입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에게서 딱 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다 입혀져 버려요. 다 입혀져 버려 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전부 다 뭘 하나씩 갖고, 은장색 이런 막 그런 우상들 다 하나씩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뭐 액땜을 해준다거나 자기 집안을 보호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작은 요만한 작은 인형 같은 거, 작은 그런 우상이에요. 그 은장색이 그 큰 공장을 했었는데 그 공장에서 만든 그런 그 우상들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들이 온 동네에 다 퍼져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동네에 다 퍼져 나갔는데 이게 하나도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도 안 팔리. 사람들이 막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았다는 거죠. 안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은장색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공장이 망할 거를 알고 이거 뭐 때문에 이러냐, 바울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바울을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일들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변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자기의 경제가 공장이 문 닫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이 바울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에베소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내 속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것을 계속 충만하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전하면 이게 어느 때가 되면은 밖으로 팍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팍 튀어나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이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영적 세계가 무슨 기도에 집회해가지고 무슨 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갖고 있으면 이 불에 이런 성령의 검이 나갈 때에 그냥 막 이 영적 세계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막 죽었던 사람들이 그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세계를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